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 한밤중에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항상 깨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복음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은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기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긴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주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예배를 드리시는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들은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2024년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올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아멘이 되기를, 또 들려오는 그 말씀들에 다시 한번 믿음을 교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말, 그 모든 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지금 바라보고 또 들려오는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이제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덧붙이면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그 안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며,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말이죠. 변하지 않고 어느 세대나 초월을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는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전했던 이들,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등등의 모든 이들의 영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모든 말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의 신실함은 그 말을 전하시는 분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고, 그 말의 참됨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참됨에 있다. 진리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조되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6절에 보면 속히라는 말입니다. 타키스라고 하는 혹은 엔타코스라고 하는 이 속히는 매우 빠르게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갑자기라는 뜻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라는 말을 바로 갑자기 급하게 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 것인데 갑자기라는 개념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데 속히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늘 다르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늘 다르기 때문에 이 속히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이것은 뭐 주님의 시간에 보면, 영혼의 시간에 보면 이틀에 불과할 시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되, 갑자기, 속히,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또 반복이 되죠. 속히 온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 말고 그것들을 사수하고 지키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지금 보여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이고, 지금 보여주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이들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말인데요, 감시하다, 파수하다 등도 있지만 깊이 간직하다, 보존하다,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그냥 그저 바라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고 지켜내는 2024년의 마무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그 하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인데, 이 요한이 하는 이 말을 때 지금 천사가 전하는 말들을 들었고, 또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너무 감격해서 또 그의 위대함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저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목사님들을 존경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뭐 엎드릴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는 말합니다. 메신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 전해야 하는 거고, 둘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잘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그것들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합니다. 이 천사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다. 당신처럼 선지자들의 영, 즉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람과 같은 반열이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켜 행하는 자들, 이것들이 이제 천상의 존재들이었을 텐데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나는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지음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있었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 또 천사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초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는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고 반항해서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천사,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는 당시의 황제들이었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들은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똑같죠.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의 반복이죠. 반복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미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전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을 임봉하지 마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인치다, 봉인하다 이런 뜻인데, 공적으로 이거를 인치고 있으면 누구도 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봉인된, 해제된 상태고, 해제된 상태의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그러니까 잘못하고 악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대로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초라하다, 더럽다, 추하다, 악하다, 이런 다양한 말들을 가지고 있는 그 리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초라하다, 값싸다, 불결하다, 악하다라는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경험하지 않은 그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계속 의로워라.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헌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구별된 성도들은 그대로 거룩해라 라고 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이들을 격려하시고, 동시에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는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집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들은 잘 새기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소천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의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 일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들은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불의를 바꿀 수 없고,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결해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너희들은 의로움을, 너희들은 거룩함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또 있죠. 바로 밑에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상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그 공적대로, 그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13절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계속 반복되었던 이야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역사 속에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의미도 있으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로웠습니다, 잘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나는 정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의롭다고 누가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14절.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는 자들 복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두루마리, 자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빨았던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한시라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남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옷을 입고 옷을 빨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것은 하늘로부터 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언제나 몸으로부터, 우시아, 본질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사람들, 계속 부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15절에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요. 그 전에 바꿨어야 되는데, 그 전에 7개의 인이 떼어질 때, 7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며 재앙이 내릴 때,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음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전경에 들어갈 때, 그 전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 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들, 그 결과들은 성 밖에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점술가들은 사술, 점을 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루마리를 빨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보냈을까? 이 편지를 왜 쓰게 했을까? 왜 이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했을까? 왜라고 그럽니까? 16절,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7 촛대처럼 딱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뒤에서 지키고 있는, 우리가 큰 환난이 있거나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배가 파괴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배가 난파선이 되어 파괴되려고 할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천사도 보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증언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자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다윗의 뿌리였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단 중에 JMS라고 있습니다.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가 바로 여기에서 자기를 나는 새벽별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말도 웃기지만 믿을 일도 없지만 우리는 이 광명한 새벽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왜 새벽이라고 하셨을까? 새벽이 날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춥고 날이 밝아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는 달의 빛도 잃고 별의 빛도 사라집니다. 그때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그때를 비추어내는 그 순간을,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과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냐, 환난 가운데 있냐, 추위 가운데 있냐, 가장 무거운 어둠 가운데 짙은 그 어둠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냐,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희의 별이다,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님도, 신부도, 여기서 이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권세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다 오셔야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오셔야 합니다. 다 와라. 듣는 자 와라. 목마른 자 휩싸오라고 해서 주님께 목이 마르고 영적 갈급함이 있는 모든 자들 와라.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 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 다 와라.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가 있죠? 값없이. 우리가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선물처럼 이것을 취하고 생명수를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지금 듣고 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데 여기에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더한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이들이 하는 태도이죠. 뭔가를 더합니다. 지금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들, 그것들을 더하면, 이 더하다라는 게 에피티뎀이라는 헬라어인데 에피는 뭐뭐이에 티데미는 두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에 뭔가를 얹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겁을 더 주거나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이들, 이것들을 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이도 조심해야 되고 듣고 그것들을 옮기는 이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다. 그래서 뭔가를 빼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겠어, 예수님 안 오셔 등등,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숱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제하여 버린다. 이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파이레오라는 헬라어는 뺏어버리다, 없애버리다, 강탈하다, 가져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것들을 가져가 버려요. 뺏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하면 안 됩니다.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더하거나 빼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말씀하십니다. 이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내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이제 마란아타라고 발음하면 이것은 내가 왔다. 그런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아람어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왔다, 오셨다, 그리고 속히 오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께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 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좋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저는 절대적인 주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1절이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며 성경 모든 것들을 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 특히 연말 연시에 외로워하는, 또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주민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들 연말 연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과 또 지금까지 섬기고 수고하셨던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밤 11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천착하여 말씀을 지키며 보존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하거나 빼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